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1년 12월 13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정오의 큐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무엇이든지 끝이 중하다. 벌써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끝이 다가왔어요. 정말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어김없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주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끝이 중하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끝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각종의 앞으로 일어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날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유혹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너희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나 예수를 믿고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끝이 중합니다. 끝에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운명적으로는 예수님을 판 것이 되었죠. 예수님을 은하 몇 세겔을 팔고서 자신을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것인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행한 일이고 다시 사탄이 자기를 빠져나갔을 때 자기의 행한 일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만약에 가룟 유다도 생을 마감하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줬을 거예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끝을 자기가 내면 안 돼요. 그 운명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중과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높은 산을 오를 때 처음 시작은 그냥 완만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분 좋게 옷도 등산복도 갖췄겠다, 날씨도 좋겠다, 선선하겠다, 아직 힘들지 않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산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의 중턱을 넘고 산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고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조금만 더 힘내, 좀만 더 가면 정상이야 하면서 결국 정상에 가지 않습니까? 끝자락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연말쯤 되면은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때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왜냐면 끝이 다가왔으니까 여기를 넘어가면은 정상을 간다고 중도에 포기한 자는 처음에부터 요만큼 올라와서 중도에 포기했던, 이만큼 올라와서 중도에 포기했던 상관없이 포기한 자는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월은 어떤 달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달.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적극적으로 행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에서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또 삶도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말씀은 실체가 되었을 때 그때 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사랑하라 라고 하면은 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 것보다 진짜 가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하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은 잘하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진짜 깨끗게 하는 자, 내가 진짜 어떤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졌는지를 보고서 그것을 하늘 앞에 정중하게 고하면서 회개를 한 자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함으로 받아서 실체를 만드는 자와 고개만 끄덕이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실체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1분만 합시다. 1분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짜다다다닥 막 나열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전능자고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는 이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저는 저 생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모르는 또 속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부서가 또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데 잠깐 대화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하고 집중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할 일을 앞에 두고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한테 많이 속아봤죠? 그죠? 내가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작심삼일,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었는데도 쓰러지죠. 넘어지죠. 그것은 왜 그래요?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을 빼고 싶다라고 막 했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포기하더라는 헬스장도 끊어도 잠깐 다니다 말고 돈 아깝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의 어떤 그 운동 기구들을 사도 잠깐 하다가 말고 뜀박질을 해도 잠깐 하다가 말고 하니까 너무 자기에게 낙심이 된 거예요. 진짜 나는 잘하고 싶고 난 정말 살도 빼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서 10,000원 버스를 탄 거예요. 10,000원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이제 여학생들이 옆에 좀 밀착해서 탔나 봐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서 코를 이렇게 막고서 막 옆으로 피하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뒤에 수근수근 되는데 너무 겨드랑이 냄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 너무 뚱뚱해서 막 그런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들렸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대요. 그때 충격을 받고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한 달 동안 완전하게 막 집중해서 했더니 살 10kg를 뺐다고 합니다. 20kg인가? 뺐다고 해요. 20kg를 뺀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구나. 충격을 받고 강한 정신을 먹어야지만이 그래야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앞에 두고서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하는 것이 그냥 나 강하게 맘먹었어. 이게 오늘 마음 먹은 게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충격적으로 깨닫고 정말 완전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를 이 결과물로 보잖아요. 보통 이제 너 공부를 잘했어, 너 못했어 하면 이 성적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적표가 다 얘기해 주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되게 설렁설렁 했는데 당시에 내가 아는 문제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문제들만 포진이 돼서 시험을 잘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적표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잘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를 어디에 뒀냐면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한 것은 잘한 자,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보통으로 하고 행한 것은 못한 자.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해요. 하나님은 과정을 판단하고요. 우리는 결과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류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없으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결과물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낼 때에도 그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얼만큼 그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느냐, 너의 마음을 다해서 했느냐, 이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잘한 자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라고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한 자예요. 못한 자는 보통으로 행하고 행한 자. 그죠?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모두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를 봤을 때 올해 나는 기복이 되게 많은 신앙을 했어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맨날 게으르고 이런 신앙을 거의 12개월 동안 11.5개월 동안 했다고 봐봐요. 11.5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마지막 남은 이 끝자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과거를 모두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끝이라는 것은. 그래서 끝에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예수님 때 우측강도와 좌측강도가 있었는데 이 우측강도와 좌측강도는 둘 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기 때문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 형틀을 받게 된 거예요. 거의 이건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최고의 형틀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마지막 끝자락, 아직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좌측강도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아냥거리면 네가 구세주면은 한번 해봐. 너도 구원 못하는데 무슨 구세주냐면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측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측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나이다. 하늘로 가실 때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우측강도와 좌측강도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 똑같은 사형이라는 처형을 당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대하는 것을 보고서 이 둘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측강도는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고 이는 영원한 지옥의 세계에 가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끝에 잘하면은 앞에 못했어도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끝이 중하다. 끝에 잘하자. 내가 성령과 은혜와 감동을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 줄게. 그러니 항상 그 지혜를 받고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인간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언제든지 그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해낼 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간절함 속에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간이 간절하지 않는데 그냥 주면은 모든 게 가치 없게 대하게 버리니까 오히려 죄가 돼요. 진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통령이 나한테 이걸 줬어요. 이걸 줬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걸 훅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대통령이 봤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죄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받으니만 못한 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가치를 모르면은 가치 없이 대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항상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근육이 생기게 되려면 아주 힘차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도 그냥 대충 하면은 시간만 흘러가지 신앙이 더 다운되지 좋아지잖아요.
신앙의 모든 일도 적극적으로 근육을 만들듯이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불을 붙이면서 행해야지만이 신앙이 굳건하게 되고 강철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강철 같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신앙을 탄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너 잘했다, 내 신부가 잘했구나 이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너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명, 나의 양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쳐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으로.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도 자기 중심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자기 기도를 먼저는 하되 그 다음에는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생명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알겠죠? 이번 달 끝이 중합니다. 12월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달, 죽도록 충성하며 행하는 달, 끝으로서 운명을 바꾸는 달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왜 무엇이든 끝이 중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꼭 끝을 승리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